지난 맥추감사주일 때 제가 본 시편의 전반부를 가지고 설교를 하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시편 103편 3절 이하의 말씀이었죠. 그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라고 되어 있었죠. 자, 저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죄사함, 죄 용서하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병고침의 은혜를 지나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저러한 지속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 한 명의 그 인생에 관여하시고 이끄시며 그의 한 평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었죠. 본 시편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제가 그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족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시편 103편 9절 말씀이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보세요. 우리가 우리 발로 시편 그 23편의 표현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기어 들어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내 욕심에 이끌려 나아갈 때가 얼마든지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실 때 딱 걸렸어. 내 그럴 줄 알았어 하시면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시고 내 모가지를 치신다 안 치신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0절이 마저 했는데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이시다라고 시편 103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그런 찬송이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잘 모르시죠? 어찌되었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노래를 지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거짓신세라는 거예요. 가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쫄딱 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노래가 이렇게 돼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가진 것 하나도 없고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성도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의 아침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하여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배우며 그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추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 붙여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 두말하면 입 아프죠.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뭘 가지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흙을 빚어서 사람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담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티끌, 먼지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무튼지 간에 또 그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또 무엇이었냐?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었는데요. 사람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애초에 우리 인간은 이토록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본 시편이 해요.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풀, 꽃, 한창일 때는 아름답고 풍성하죠. 그러나 금세 시들고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요즘 그걸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풍성하고 초록초록했던 것들이 어느새 낙엽이 되어서 땅에 뒹굴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연약하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지금의 제 체력과 몸의 상태가 딱 군대 시절만 같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말 그대로 날아다녔거든요. 그런데 한 20년 세월이 흐르니까 죄송합니다. 이토록 노쇠해진 거예요. 이제 12월에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요, 간 수치가 높아졌다는 둥, 콜레스테롤 수치는 또 어떻다는 둥,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봐 한편으로는 좀 겁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만이 아니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황 집사님은 그렇게 많이 아픈 것 같지 않았는데, 그렇죠? 병원에 가보니까 좀 많이 아프다.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 혹시 입원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요. 또 영주 자매는 100일해에 걸렸대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몰라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감기보다 더 독종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치명률이, 사망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주로 어린 아이들이 걸리는 병인데요. 걸리면 죽을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백일해에 걸려서 깐난쟁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도 있는데요. 바로 그 무시무시한 백일해에 걸렸다. 그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기침을 쉼 없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거리 두고 이렇게 이야기 몇 마디 나누고 이제 왔었는데 어찌되었건 보세요.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잠깐은 싱싱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으나 바람 불면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시편 90편에서 저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뿅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육신이 그만큼 연약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마음, 그 영혼, 속사람도 마찬가지로 무지하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하나님 떠나겠다고 하고 걸핏하면 시험에 듭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마음앓이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보다 세상의 엉뚱한 것으로 내 속을 채우곤 하죠. 그래서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육신만큼 마음도 약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그 말씀을 마가복음 7장에서 저렇게 하셨는데요. 좀 길죠. 인간의 그 내면의 연약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보십시오. 인간은 무지하게 연약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속사람마저도 허약하기에 그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즉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더라. 그 이야기예요. 본문 14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티끌, 아담, 그렇죠?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기 체질이라는 말이 있죠. 듣기 편하게 바꾸면은 우리의 전인격, 전부입니다. 전부. 마음과 육체를 포함한 그 전부를 체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의 됨됨이를 아주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더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은혜야, 아로나, 또 순자야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저기 논산 중앙교회의 전종혁 목사님이 당시 중고등부 강도사셨고 제가 그 밑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하루는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갔어요. 중고등부 예배, 어른 예배 다 그냥 안 나갔어요. 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아무튼 되게 좀 힘든 일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짜증나고 우울해서 그날 주일날 교회를 짠 것이었죠. 그때 제가 전종용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요. 왜 교회 안 나갔는지 그냥 그런 한탄을 했던 것이죠. 그때 전종용 목사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는 거 딱 한마디예요. 뭐였냐면, 주봉쌤, 저도 그거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전종현 목사님이 잘난 척 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 알아.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나도 어쨌든 제 인생의 선배잖아요. 주봉 선생님,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일들 경험해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봉 선생님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립니다. 그 말이었죠. 그래서 보세요. 제가 그때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는지 그 당시 전종용 목사님의 그 설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딱 그 한마디. 그렇죠? 주봉쌤, 저도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 한마디를 이제껏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실 뿐 아니라 마음 깊이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영거푸 인용하는 구절이 저기 있죠. 히브리서 4장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자,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셔서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도 당하셨고요. 배고파 보셨고요. 졸아 보시기도 했습니다. 피곤한 게 뭔지 아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채찍에 맞아 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해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알아. 그렇죠? 너의 연약함을, 너의 그 고됨을, 너의 그 피곤함을 내가 다 안다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아신다, 이해하신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공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괴롭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말해줍시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한 번 더요.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십시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더 통이 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외롭고 괴로운
우리의 그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일서 4장의 저 말씀을 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바로 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다 골고루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의 비도 공평하게 어찌되었건 내리십니다. 성도의 논에만 물이 풍성하고 불신자의 논은 말라 비틀어지는 법 없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죠.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뿐만 아니에요. 그렇죠? 저렇게 공평하게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또 한 측면은 무엇이냐? 성도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편이 바로 그 성도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요.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즉 성도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어지는 17절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초간단하게 저 구절을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은 우리의 짧은 연약한 그 인생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강력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도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에 그 이야기가 있죠. 13장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냅다 도망칠 놈들이었죠. 그렇게 연약하고 미약했던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을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아닙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노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쁜 짓 했을 때, 그렇죠? 뭔가 선행을 행하였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그 연약함과 미련한 가운데 파묻혀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끔씩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대하여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어디가 아파 봐요. 계획했던 일이 좀 잘 안 됐어 봐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혹 그렇게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뭘 붙들고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막말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미약하다고 해서 그걸 물으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죠. 보혜사,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코치, 헬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착 달라붙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단은 뭘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죠. 내일 볼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본 시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기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아까 읽었던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냥 한마디로 성도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영원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바로 그 변함없는 사랑이 이처럼 연약하고 미련한 나의 인생 가운데 작용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으며 끝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몇 주 전부터 제가 광고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각각 뽑아보자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감사의 제목을 손에 꼽아 보셨습니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이렇게 끈질기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경지에 이를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처럼 끈질기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인자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